부실공사로 붕괴된 아파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혹시 번뜩 생각나는 아파트가 있으십니까? 너무 오래돼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와우 아파트 맞습니다. 네, 딩동댕. 네, 벌써 붕괴된 지 한 4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요. 1970년대 붕괴됐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 한국인들 마음속에는 기억 속에도 남아 있습니다. 워낙 또 상품 백화점 또 성수대교 무너진 거 이름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요. 그래서 이제 와우 아파트, 그래서 뭐라고들 이야기했냐면은 와우산에 지었기 때문에 사실 와우 아파트인데, 이 와우라고 그러면은 이제 들어놓은 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붕괴될 수밖에 없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보통 와우 그러면은 이제 영어 표현에 아주 놀랄만한 일이 있으면 와우 그러잖아요. 좋은 것에 와우한 게 아니고, 야 진짜 나쁜 것으로 인해서 그냥 와우 하는 그런 아파트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도 합니다. 이 시공 시작이 이제 1969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6월 26일 날 착공을 시작해가지고는 6개월 만에, 그러니까 1969년 12월 26일 날 완공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우리 한국의 건축 기술을 보게 되면은 이 날림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4개월 정도, 그래서 1970년 4월 8일 날 이 와우 아파트가 와르르 하고 이렇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더라고요. 근데 33명이 죽었습니다. 40명이 다쳤고요. 그래서 이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쭉 살펴보았더니, 먼저는 설계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이제 빈민층을 겨냥을 해서 이제 시민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 빈민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별로 이렇게 가구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구가 굉장히 가벼운 가구밖에 없는데, 이 브로커가 개입을 해가지고는 그 입주권, 이 가격이 막 상승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중산층들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전제품, 또 무거운 장롱 이런 것들이 들어와다 보니까 이 기둥이 그 하중을 사실은 견디지를 못한 거죠. 뿐만이 아니라 진짜 또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 시공업체가 무면허였습니다. 무면허. 아마 정치적인 로비를 통해서 아마 얻은 것 같은데요. 하청업체에다가 이렇게 하청을 줄 때에 돈을 떼먹고 준 겁니다. 그러니까 기둥에다 원래 70개의 철근이 들어가야 되는데 5개밖에 안 들어가고, 시멘트 배율도 너무나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너지게 되는데, 더 문제가 뭐냐면 빨리 이렇게 짓다 보니까 이때 지반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조사도 별로 그렇게 깊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토,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흙 위에다가 별로 깊이 파지 않고 이게 올렸는데, 문제는 겨울 때는 이 괜찮아요. 땅이 얼어가지고는 이제 단단한데, 이제 해빙기가 되면서 봄이 되면서 이 녹아내리면서 더 이상 이 기둥이 그걸 받치지 못해가지고 와르르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정말 세워졌을 때는요, 최신식으로 지금 아주 번들하게 아파트를 지었는데, 거기서 새로운 또 가정과 또한 가족들과의 삶을 꿈을 꾸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4개월 만에 그 꿈이 죽음으로 변하게 된 거 말았던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건축에 대한 이야기, 이 삶의 또한 비유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건축에 비유하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그 유명한 그 산상수훈, 여러분이 아시는 산상수훈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맨 마지막에 말씀을 이제 비유로 마치고 계십니다. 집 짓는 비유로 마치고 계시는데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사실은 많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천국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떤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윤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맨 마지막에 종결짓고 귀결짓는 비유가 뭐냐면 오늘 두 건축자의 이야기와 비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한번 우리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훑어보게 되면은 맨 처음에 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팔복으로 시작하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 팔복도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도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이 아니죠.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래서 뭐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심리를 가지고, 또한 소국 달라면 걷어주고, 오른밤 때리면 왼밤 내주고, 참 하기 힘든 말씀을 참 많이 하셔요. 그리고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뭐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죠.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요.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남의 눈에 티끌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를 좀 보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아주 천국의 귀한 보화 같은 말씀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계속해서 결론으로 내려오는데, 오늘 이 두 건축자의 그 이야기 바로 전에 또 뭐가 나타나냐면은, 이러한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는 나무가 바로 좋은 나무요, 그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가 나쁜 나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은 나무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내가 좋은 나무인지 내가 나쁜 나무인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열매를 봐라. 이런 열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준 이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지 내 삶에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마지막 두 건축자의 비유로 결론을 짓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 비유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비유가 시작할 때 24절부터 시작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죠.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를 연결시켜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읽을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슨 뭐냐면 이 문맥을 다 잘라서 읽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문맥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비유가 있었을 때에 그 앞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뒤에 어떤 말씀이나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 비유를 또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많은 것들을 연결해 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비유 가운데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라고 했을 때에 이 말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21절의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또한 깊이 이 그러므로라고 단어를 묵상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냐는 것이에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이 비유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보면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는 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또한 22절과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또한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책망하셨던 대상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또한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짖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겠지만 공격하기를 원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자칭 예수님의 이름을 더 선지자라고 자신을 부르던 사람들은요, 자칭 자기들이 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특별히 23절에 그 자신이 자칭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뭐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참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저는요 많이 긴장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쁜 우리교회 저희 교회에서 가장 대놓고 주여 주여 부르짖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예요. 기도할 때마다 토요 새벽 기도 때마다 막 주여 하고 일창하면서 한 사람이 바로 저예요. 목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또한 축복하면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정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난 것을 보게 되면 너무 저도 기쁘고 그런데 아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굉장히 긴장하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자칭 제자라고 하는 어쩌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참으로 지혜로운 자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와우 아파트처럼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의미이죠. 저희들이 10년, 20년, 30년 동안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이제 합니다. 10년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요, 주일만 남아도 예배를 몇 번 드립니까? 500번 넘게 드립니다. 500번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토요 새벽 기도에 혹시 한 번 더 나오신다면 1000번 이상을 나오시게 되고요. 또한 SBS까지 혹시 나오시게 되면 1500번이 훨씬 넘고 매일 새벽 기도를 지키시는 분들한테는 이루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관해서 너무나 높은 지식을 이야기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또한 모든 말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저희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고요?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아마 여러분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은 그러면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외식적이고 외형적인 행동주의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반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정말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행할 수 있는 그 행위, 그 열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외형적으로가 아니라 너희들 지킬 때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산상수훈의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6장 1절 보게 되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들이 그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라. 기도할 때도 그렇고 구제할 때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의를 보이지 않도록 너희들이 조심할 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행할 때에 율법을 지킬 때 마음으로 지켜주기를 원한다. 행동으로 내가 그 마음으로부터가 아니라 그냥 행동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간음하면 그래서 간음한 것이요. 또한 마음으로 미워하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행동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참된 선한 행위를 내가 너희들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것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분리한다면 몸과 우리의 영혼을 분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되면 죽은 것이라 다름이 없겠죠.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1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과 행함은 이 성장을 위해서 선순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에 그런가 보다 라고 지식적으로 내가 인정을 하고요. 내가 마음으로
감동적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막 그 사랑을 느끼는 것 같지만 그냥 인정하고 느끼는 것으로 내가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굳건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의 실체의 경험으로 체험이 되는 믿음이야말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노를 저을 때 한번 보세요. 두 노를 이렇게 저어서 호숫가를 나갈 때 그냥 한쪽이 믿음의 노고 한쪽이 행위의 노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믿음의 노만 저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믿음의 전진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굳건함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계속해서 이 바위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는 풍파로 인해서 자꾸 붕괴 모래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감성으로 느끼고 지성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체험으로 확신되고 구체화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는 신앙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체험적인 확신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이 도전의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사실은 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딱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죠, 성경 읽지요, 말씀 듣지요, 또한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지요, 또한 봉사도 하고 또 이렇게 다 합니다. 다 우리 사실 믿음이 보면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합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입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다 그 세운 집들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인지 거기에 반석 위에 세운 집인지 다시 다 비슷해 보이는데 다를 때가 언제냐? 풍파가 일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일 때에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집들은요, 모래 위에 세운 집, 아주 이렇게 부토에 세운 집이라고 할지라도요, 더 멋진 집들이 많아요. 안에 막 대리석으로 깔고 가전제품 넣고 근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통나무로 세운 집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화려하게 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영원하고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한 것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보일 때가 있어요. 나 자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내면의 인격이 보일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고난의 시기입니다. 풍파의 시기입니다. 내 인생 잘 살아왔나? 라고 이것을 점검해보고 우리가 계산을 해볼 때 언제 가장 정확하게 계산을 낼 수 있는가? 고난이 닥쳐올 때입니다. 제가 아시는 분 굉장히 세상적으로 성공하셨었어요. 그래서 많은 일들에 세상 일에 바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어떤 때는 지킬 때도 있고 바쁠 땐 예배를 지키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서 하시던 분인데 여러분 그러다가 본의 아니게 정말 뜻하지 않게 덜컥 병이 걸려요. 정말 힘들고 치유하기 힘든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그분을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저는 제 생애를 잘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고 남부르지 않게 성공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고 나는 내 인생이 반석 위에 든든하게 아무 염려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내 옆방에 있는 병원 대기실에 가보시면 거기에 흩어져 있는 매거진들이 있습니다. Rich and Famous 아니면 GQ 그 흩어져 있는 그런 매거진 같은 아무 쓸데없는 지금 내 이 상황에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쓰레기와 같은 그 매거진들이 바로 내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 저 사람 믿으면 어떨까라고 바라보지 마시고 과연 나의 믿음은 어떨까? 저와 여러분 혹시 나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신앙의 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워진 나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기업이, 특별히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어디에 세워져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생각하십니까? 요즘 많은 교회들이 아픔을 당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같은데 고통과 아픔이 오면 또 무너지고 깨지고,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삶의 실체, 우리 가정과 교회의 실체를 고난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단단하게 해주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유익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가운데서 내 인생이 정말 실패였고 이제는 내가 정말 노력해서 세웠는데 그것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무너져서 내가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주님께서 오셔서 얘야 나랑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인생인 건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왜 예수님께서 왜 산상수훈의 마지막 비유를 이 두 건축자의 이야기로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께서 하나님 자신이지만 이 땅의 직업이 바로 목수셨습니다. 제일 잘하시는 것, 새롭게 지어가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함께 내 삶을 다시 한번 세워보자. 반석 위에. 반석 위에 너의 자녀와 너의 삶을 다시 같이 한번 세워보자. 반석 위에 교회를 한번 다시 세워보자. 이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7장이 끝나고 산상수훈이 끝나고 그 다음 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 무너진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가셔서 모래 위에 세워져 무너져 버린 그러한 인생들을 찾아서 그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아름다운 사역을 펼쳐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건축자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저의 삶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우리 교회를 진정한 깨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모래알이 아닌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손 붙들고 우리 천성 향하가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의 삶과 자녀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풍파와 고난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원한 거룩한 초소와 장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